자, 종교 생활이 된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그때라는 것은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제 걸으시고 많은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이제 하실 때 그때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사역이 대단히 왕성하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당연히 유대 지역에 넓게 이제 알려지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이제 그때가 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처소의 유대 지역에 알려지게 되어지자 이런 상황을 또 걱정하면서 근심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있죠. 당연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가 자신의 어떤 법과 질서, 어떤 전통들을 흔드는 그런 선동자라고 생각을 하였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예수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왔다 한 것을 보아서 아마 본부에서 이들을 이제 파견된 그런 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오직 이 사법권이 종교 재판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람을 이 재판을 걸려면은 이 종교적 재판으로 걸어야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런 종교법을 걸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제 고소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이 고소한 내용이 이거죠. 예수님이 또 그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식사할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이것은 장로의 유전을 범하는 그런 문제로 이들이 삼았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장로들의 유전, 전통적인 교훈, 이것을 우리가 유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진 것, 특별히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은 바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섬기지 못한 까닭이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한 그런 선한 의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또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처음에는 그런 선한 뜻으로 규율을 만들어 놓고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이런 규율을 엄격히 지키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을 따라서 믿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와전이 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규칙과 방법이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더 본질이 되어지고 그것이 마치 믿음의 척도가 되어진 것 같이 되어져 버린 이게 뭔가 잘못되어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장로의 유전 중에 먹는 일에 관해서 3가지 규율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할 것과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몸을 물에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했다. 몸에 물을 뿌려서 이제 전결 의식을 하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라는 또 규율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잔이나 주발이나 놋그릇을 씻지 아니하면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그런 규율들을 이들이 정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룩과 정결이 어떻게 보면 상한 심령과 회개의 어떤 더 목적이 있고 초점이 있는데 그런데 두지 않고 어떤 이런 형식적인 의식에 더 이들이 열심을 두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생활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들의 신앙의 강조가 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신앙으로 지켜왔습니다. 자, 신앙은 있는데 자신들이 생각할 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정작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냥 종교 생활이 되어져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이런 어떤 신념들, 그들의 문화가, 이 신념이 그들의 문화가 되어지고 점점 율법과 같이 되면서 이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이 정결례를 위해서 물 항아리를 이제 따로 만들어서 두거든요. 그렇죠? 아무 물 항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례식에 쓰이는 물 항아리를 이제 이들이 갖춰 놓게 되어집니다. 자, 제사장이 정해놓은 물 항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무 물이나 갖다 뭐 뿌리고 닦고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이 정결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때로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물 항아리까지 가서 거기서 손을 씻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해진 물 항아리가 없는 곳에는 그런 곳에 일을 하였던 노동자들은 율법을 어기면서 밥을 먹든지 아니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정말 먼 거리를 걸어와서 거기서 손을 씻고 다시 가서 밥을 먹어야 하는 뭐 그런 좀 뭔가 이게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과연 세워진 것이냐, 그렇죠? 자,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다 하는 겁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이제 율법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스스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규칙들을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해놓고 그것을 만족해 한다면, 내가 그걸 지켰다 함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게 되어지는 그런 모순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요,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마치 껍데기와 같은 그 율법에 치중하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껍데기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그들의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내가 규칙을 정해놓고 잘 지킨다고 내 믿음이 지금 믿음의 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정작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 성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할 것이 주일 성수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봉사하고 또 헌금 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다 믿음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일 성수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일 성수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자체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했으니까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믿음 생활 잘하는 아주 제대로 된 반듯한 그리스도인이야라는 착각이 잘못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껍데기와 같은 종교화된 우리 믿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알맹이 없는 포장이 잘된 껍데기 그리스도인, 혹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뭐가 신앙이 잘못됐고 우리가 걸어간 길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와 같은 껍데기 그림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껍데기 신앙, 종교 생활이 된 그 믿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 이것을 잘못했다고 이걸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껍데기화되어 그리고 화석화되어져 있는 무늬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이런 우리의 어떤 심령들을 꾸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생각하고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전통의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도리어 하나님 말씀과 전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만든 그런 종교를 내가 스스로 믿는 그런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또 뭐를 예를 들어서 책망합니까?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라는 그런 아람어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고 하면 그만이라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것은 고르반이다라고 선언을 하면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원래 부모님을 봉양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데 사용할 그런 제물이라도 고르반하고 선언하면요, 그걸로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라는 그런 명분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또 어떤 율법을 만들었냐면 이 고르반도 돈을 내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르반 해놓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르게 해놓고 뭐 부모님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돈 내고 다시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의 뜻에 맞고 자신의 편리에 맞는 어떤 그런 전통을 세우는 것. 자, 여러분, 저희들이 말하는 전통을 도리어 불효하는 데 사용하므로 십계명을 더 어기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편리대로 잘못 해석해버리는 그런 경우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편리와 나 상황에 맞게끔 그냥 합당화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이제 들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물론 이사야 예언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폐역상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책망이 또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책망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입술로는 가깝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 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뭐 하나님의 앞에 영광, 그렇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의 입술만, 말에만 있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렇죠? 우리도 이런 거 많이 범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냥 이제는 우리 입에 그냥 붙어갖고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혹시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지는 않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건 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 붙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되었는데 이것이 너무나 그냥 입 밟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런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정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우러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이런 고백들이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을 또 지적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장로들의 유전을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건 사람의 계명입니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런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편리와 너희들의 생각에 따라 계명을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경배는 헛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또 경배해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그저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행동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적 실천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성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자,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보일러 씻겨지지 않으면 뭐 그 안에서 더러운 것밖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울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도달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참 그것이 마음이 아프구나 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혜와 믿음으로 말씀을 잘 해석하고 또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안 하고 이거보다도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먼저 그런 말씀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용돈 줄일 때요, 그렇죠? 그냥 의식적으로 돈만 주면 부모들이 그거 받을 때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용돈을 줄일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들에게 정말 그 감사하고 또 고마운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에 따라 그런 용돈을 준다면 그 받는 사람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용 어차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까지 담아서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 안식을 지키는 것.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와 우리가 마음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행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참 은혜 안에 더 거하는 그런 믿음. 자, 이런 믿음들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믿음으로 서시고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